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가사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연말에 수많은 대화의 부족, 또 서로에 대한 이해 불통,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2013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엔 복음 들고 계셨습니까? 한 손엔 사랑 들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는 2013년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세 번째,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좀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지 못했음을 좀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지 못했고 한 손에 사랑을 듣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을 살아 숨쉬게 하셨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 이웃으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셨고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셨으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한 상황으로 인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어질 때 오늘의 이 고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없음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없음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하셨고 살아 움직이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선한 꿈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장의 과정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올교회 기관과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하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늘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2014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탄생하셨습니다. 서로 그 기쁨 나누시면서요. 앞뒤 좌우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2013학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 또 고민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다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구역회가 오전 예배, 이 예배 바로 이후에 당회가 있고요. 당회가 있은 다음에 재빨리 점심을 드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집사 이상이신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좀 저희가 원래 예배하는 장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이 참석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꼭 1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인데요. 11시 30분에 한올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예배 아니고요. 아동부 예배인데요. 10시 반부터 위클래스죠. 거기서 진행하는데요. 10시 20분까지 다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배는 11시인데요. 자꾸 이제 좀 늦게 오시네요. 겨울이기도 하고요. 좀 아침이 많이 분주하시죠? 그러나 새해에는 꼭 10시 50분까지는 적어도 앉아서 계실 수 있도록 좀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2014년 1월부터 바로 진행되고요. 평일 낮속회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올 사회관에서 진행합니다. 고3 제자훈련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 보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 새해 기도를 우리 인천 지사님이 또 새해 식당 봉사로 우리 남성교회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감사해서 한올 성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남상훈 지휘자님, 또 황정현 총무님, 또 특별히 김현애 집사님 이렇게 성가대를 이끄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부러워서 얼른 들어가시네요. 또 2층에 우리 마침 밴드 있는데요. 우리 아낌없는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이끌어주신 감사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좀 추우시죠? 여기도 다시 추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왜 인사를 하냐고 물으시는데 1월 6일까지 계속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연절이라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동학교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드려요. 동학교에. 그래서 그때까지가 다 절기입니다. 절기. 그 기간으로 아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직 선물 못 주신 분 계시면 빨리 주시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빨리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성탄절에 예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한혜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셨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니 뭐 선물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죠?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아기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상상해 보셨어요? 아기 예수님?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기 예수님? 머리카락 무색? 갈색? 금색? 예. 실은요, 아기 예수님 어떠셨을까? 분명히 이러셨을 거예요. 똥 싸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고프면 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저물려주면 막 이제 뭐 웃다가 또 그만 잠들었을 거고요. 아마 하루의 대부분은 주무셨을 거예요. 아기니까요, 아기니까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라고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첫 예배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어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예전에는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 몸 푼다고 하죠, 그죠? 잘 찾아간다 그래도 가족이 아니면 찾아가지 않는 그런 기간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있었고, 그게 이제 율법에 의하면 33일 동안은 주변과 만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구약성경 읽으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다라고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그 부정하다라는 뜻이 실제로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졌지만 위생적인 의미로 실제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33일 동안은 이제 외부인과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은 꼭 그 아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여기서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리려고. 이 영어로도 프리젠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죠, 그죠? 이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 갔다는 거예요. 이 드리다는 말이 좀 재밌는데,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어때요? 나를 선물로 준다. 가끔 이제 뭐 오그라드는 말로 이렇게 연인들이 머리에 리본 메고 뭐 그런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건 뭘까요? 이 드리다는 말이 원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파리스테미라고 하는데 이게 옆에 서 있는 제공하는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퍼 뜻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경배, 저희가 그 전주까지 찬양이라는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높이는 거예요. 반대로 높이려니까 경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고 겸손히 절하는. 그게 저희가 경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배라는 건 완전히 엎드리는 거다. 그렇다면 프로스키너가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라면 오늘은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도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이야기 실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배라는 말보다 어저께 지난주는 딱 본문에 경배라고 해서 경배라고 썼고 이걸 좀 예배라고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예배란 말보다 지금도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보통 드리다고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예배 드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게 아마 80년대는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예배 보다라고 주로 했거든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다. 이 예배가 보러 가는 거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나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그 찬양과 경배 문화가 막 확장이 되면서 드리는 것도 틀리다. 예배는 하는 거다. 동사로의 의미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예배 드리다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예배 형식을 드린다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배라는 걸 말 그대로 정말 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뭘까요? 저희가요 참 쉽게 쓰는 말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난 믿습니다라는 말도 참 쉽게 쓰고요. 나를 드린다는 말, 주님 옆에 나온다는 말 참 쉽게 쓰거든요. 오늘은 이 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기 예수님이 딱 들어갈 때 한 시므온 할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한 딱 그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 게다가 예루살렘은 제사장들도 많고 지도자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요. 게다가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이미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70년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빼앗긴 걸로 치면 한 700년, 아니야 500년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누가 봐도 성령이 그 옆에 계시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이 돼요. 뭐 누구나 다 못해 할 수 없어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그냥 나는 잘 나가고 너무 힘든데 뭐 이렇게 위로하듯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과 그냥 아기죠 아기. 이게 참 이게 애매해요. 아기 예수님이라고 쓸까 아기 예수라고 쓸까 그러니까 아기죠 아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익숙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게 모든 백성에게 이를 향한 거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자녀 드릴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자녀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의 첫 예배?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거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얘기가 이상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얘기가 더 그렇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 우리 학생들 비방이라는 말 알아요? 비방송용 아니고요. 비방 뭐죠? 비방하다. 욕하는 거예요. 헐뜯을 방이에요. 사람을 헐뜯고 말하는, 그게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 나오는 그런 비방받을 표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저주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비방받을 표징이 된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방받는 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시몬은 그걸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방받을 표징, 아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여기 목걸이 이쁘게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 여기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 당신입니다. 저희가 막 신나게 앞에 써놨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항상 그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비방받는 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입교라는 걸 할 거예요. 입교식이 뭐냐면 이제 세례 받았던 청소년들은 원래 세례 받은 청소년들, 세례 받은 내려주세요. 그 중에서 고3, 네, 내려주세요. 이제 고3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입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숫자에 들어갑니다. 교인 숫자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 정식 입교인 숫자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님을 할 때 입교인 몇 명당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입교식이라는 걸 할 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아주 어릴 때 받았잖아요. 유아세례 받은 거. 예. 유아세례 어떻게 받은지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사진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세례식 할 때마다 다 같이 보자고 하는데 입교문답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여러분, 서약한 모든 건 어릴 때 기억 안 나죠? 저희가 세례식 때 했던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그죠?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색깔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고, 노란색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혼에 받겠다. 그게 세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이어서 이제 입교보다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정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신의각과 재능과 물질을 갖춰 교인된 인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내가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크리스찬,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맞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쟁이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교회도 살아가는데, 그건 십자가의 길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혹시 이번 성탄절에 있었던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어요? KBS 1TV에서 10시에 했거든요. 아마 그때 학생들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좀 손양호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2008년 부활절 예배 때 설교를 했었고요. 네, 학교에서 제가 1학년 학생들 1학기 때 잠깐 그 문우병 환자를 위해서 하셨던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 제가 알고 있던 얘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50분 동안 굉장히 좀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와 함께 그 들이다는 말, 십자가의 일이 뭔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십니다. 손종일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설명이 됐죠. 가난한 농부였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였는데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냥 가난한 농부만 하면 우리나라의 최하층민이잖아요, 그죠? 100년 전에. 그런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거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3.1 운동을 하셨는데 3.1 만세 운동에 그냥 참여하신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아예 주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세요? 보통 저희가 비폭력 무저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톨스토이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간디까지 가는데, 간디도 실은 예수님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면 총을 들고 싸울 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싸울 수 없어. 하지만 옳으면 옳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고 시작한.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17명 기독교인이에요. 그중 7분이 저희 선배님이시고 감리교 분이시고,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농부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멋지게 가셨는데 결과는 뭐였는지 알아요? 아들이 그것 때문에 중퇴당합니다. 아버지가 3.1 운동의 주동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은 중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 퇴학당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런 생각 아직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의 길은 그걸 포함해요. 중학교 퇴학당한 다음에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어디 가요? 근데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게 중학교 유학을 갑니다, 중학교로. 일본에 가서 야간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문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다가 나카다 주지라고 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일본에서 저희가 2004년에 저희가 나눴던 분인데, 하도 옛날이죠. 그 문우병 환자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우병 환자에 대한, 나병 환자에 대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 당시 나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 환자 어떤 환자인지 아시죠? 근데 저희 한센병이라는 게 지금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멈출 수 없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박수다 손가락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 거기서 약해지니까 툭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발부터 손끝부터 실은 시력도 굉장히 빨리 잃어요. 그게 바로 문두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그 조선시대 남자들의 모습이고요. 애학원이라고 하는 신천 여수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양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다니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목사가 되시고 이 애학원에 25살부터 문우병 환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카다 주지 목사님 얘기랑 또 너무 길어져서, 그 나카다 주지 목사님과 함께 문우병 환자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이게 마을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나중에 1,500명까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문우병 환자들을 사랑해주는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병으로 살쪄 떨쳐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병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다른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도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처음에 기대하셨던 거랑 좀 기도가 다르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분들도 문둥병 환자예요. 다 부부시고. 정말 중증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환자들과 일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내 사이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었답니다. 제일 먼저 허물었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증의 환자들만 모이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문둥병 환자들도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두려워서. 실제로 그 당시에 목사님을 본 분의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볼게요. 간을 들여가기를 끓였어요. 어떻게 아주 흉한데 그래야 자네가 그냥 그 연애에서 비늘이 떨어져갖고 한바닥 있고 그래 우리 목사님은 들어갖고 그런 양반들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나도 너희같이 이런 존재해갖고 남 놓고 이런 데 와서 사는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가 상처가 나면 하늘이 치료를 안 하신 게 우리 목사님이 어디 살아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일다가 그 상처다가 당신 이절 돼갖고 그 거론을 따르면서 아버지는 하루의 대부분을 나 환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A학원의 사무실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의 나 환자들이 있었죠. 얼굴은 일그러지고 진물이 끊이지 않고 흘렀으며 손가락도 발가락도 없는 그들에게선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들에게 더 애정을 쏟았습니다. 거침없이 피고를 나는 손을 잡아주었고 나병의 상처에 사람의 침이 약이 된다는 얘기가 돌자 피고를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의 아버지인데 내가 볼 땐 나 환자들의 아버지인 것만 같았습니다. 한 시간 내내 보면서 실은 정말 울면서 봤어요. 마음으로 울면서 봤어요. 부끄러워서 또 감사해서. 여러분 나를 드린다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게 바로 나를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너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를 드리는 삶은요 꼭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꼭 우리가 다 뭐 소록도록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꼭 아셔야 되는 건 나를 드리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아버지 같았다 그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얘기가 첫째 딸인 그 손동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손동이 권사님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게 1938년이 돼서 신사참배 뭔지 아세요? 일본의 일왕이죠, 그죠? 일왕을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지금도 그래요.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일왕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이 신인 왕에게 편지를 주자 그래서 막 표진동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얘기 잘 모르시죠, 그죠? 지금도 일본은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굉장히 좀 두려운데 아베 총리 때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일왕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 신학교를 폐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뒤인 1940년에 11월에 반역죄로 체포당하시고, 반역죄로 체포당하시고, 당하셨으니까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이 없죠, 그죠? 부모님이 없죠. 아까 시몬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에 조금 더 그 뒷이야기를 좀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건데, 들려질 건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아마 아플 거야. 실제로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봐야만 했잖아요. 예, 실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가족들도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빠는 예수 같은 사람을 믿어서 왜 나를 구하러 만듭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막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야기, 예, 우리의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저희가 지금 나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리는 예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 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더 부담을 가지시면서 제가 더 부담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나를 드린다고 이야기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까 원어 읽어 봤었죠? 그죠? 드리다, 제공하다 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뜻이 뭐냐면 옆에 서 있는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뜻해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길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편이 만약에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나를 드리는 삶은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쉬워요? 여러분, 아까 손양호 목사님 기도 와닿지 않으세요? 냄새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이 순간에 이젠 신사참배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대로 돌아가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미리 돌아가서 그때 돌아가시면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갖은 고초와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거든요. 그 상황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만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으면서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적으로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본다. 내 몫에 메인 십자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라.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려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 이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예, 땀을 흘리고 눈물도 뿌리지 않는 땀과 눈물과 피. 여러분, 그것과 여기 많은 행복은 하늘의 행복을 뜻해요. 하늘의 행복,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한 이 많은 행복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국기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행복을 누리려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쏟아야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면서 이것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을까. 왜요? 목사님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분 쉽잖아요. 신사참배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애양원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 환자들 돌보고 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아빠를 잃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나는 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 나를 드리는 건 누구 편에 서는 거다? 누구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까 그 기도를 보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1년간, 2013년 1년 동안 제가 지려고 하지 않았던 십자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저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아이의 이야기는 내가 다 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화 받기 싫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막 이렇게 칼처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가족은 아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 가는 것 때문에 가족이 아프다면 여러분 그것 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끌려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끌려가시고 심지어 뭐 오빠들도 막 이렇게 다 덜뿔뿔이 흩어질 때가 됐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같이 볼게요. 누굴 애하고 수출을 들어오겠지. 이번엔 우리 나와 자들이 그분을 도울 차례다. 오늘부터 국어회 영양실에서 조국시대여 손 목사님 가족을 돕기로 한다. 학부모는 그렇게 나 혼자 거린들이 모아준 양식을 이고 먼 길을 걸어 부산 산동네로 이사한 우리 판자집까지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 양식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곤 하셨죠. 하늘도 펑펑 눈송이 눈물들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진주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이걸 매번 음식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면.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옥에 계신 우리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감옥에 계신 목사님이 쓰신 편지를 같이 들어볼게요.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 더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을 마시야 말고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 마시리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밤이지 않은 낮이 온 봄이요, 겨울이지 않은 따뜻한 봄이 온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다 자족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느 편에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도 목사님과 함께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 이야기는 투비 컨티뉴드 다음 시간에 2014년 첫 예배 때 같이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배라는 거, 완전히 나를 낮추는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우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다. 그럼 나를 드린다는 건 누구 편에 서는 거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정리가 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나를 드린다는 건 내가 어떤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하면 자꾸 부담 가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더니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정말 지혜롭고 건강이 무엇보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시작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딱 섰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저께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이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성감창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예요. 실은 성가합산 경연대회였어요. 경쟁하고 누가 1등이 나고 2등은 눈물 흘리는. 근데 기독교 학교는 저는 경연대회는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했고요. 작년에 드릴 때 모두 선생님이 좀 합의해 주셨어요. 작년만 해도요,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경연대 안 하고 축제로 한다고 하니까 막 담임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쪽지를 정말 많이 날리셨어요. 목사님 그럼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흥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요, 2년째쯤 되니까 저는 경쟁을 시켜야 잘한다는 건 전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한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올해쯤 됐더니 이제 올해는 한 번도 목사님이 경쟁 안 해요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뭐 이렇게 막 그 심사위원 발표하지 않고 900명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 선다고 했을 때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에 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같이 부르고 신나게 놀고 찬양한 다음에 함께 이런 학월 되게 해달라고, 이런 학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정말 우리가 은혜가 삶이 되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어서 원래 강연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어서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2교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나한테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고3들 나이 빠른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3들 다, 세례받은 고3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세례받은 고3 다 일어나 주시고, 어른분들 중에 올해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2교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일어나 주세요. 올해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나머지 분들도 다 입교 하셔야죠.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매년 이걸 하는 이유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입교 문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네,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정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갖춰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네,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네, 힘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서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미 입교인 된 저희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피 흘리고 순종하며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이들이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또 저희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내 앞길을 결정하고 가는 우리 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이들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공포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들이 우리 한울교회 공적인 입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한울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울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한올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달라고 후렴구만 저희 같이 부르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난 1년간 십자가 지지 않아 살았던 거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 십자가 지면 하는 저희가 되겠다고, 하늘교회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말씀하셔서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길로 가든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저희가 나누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를 믿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교회는 그 나눔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겠고, 하늘교회는 저에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약속하셔서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않는 삶을 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았던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서가 나와서 우린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족했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 나누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따라 내년에도 이제는 저희가 열매를 뿌리고 더 많이 가꾸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지 오히려 헷갈리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손영한 목사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고 수고한 성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예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정말 그 수많은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강의를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저희가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 부서에서 정해진 게 저희 한옥교회 결정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만약에 부흥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부흥회 멋진 경험을 할게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뭐 심야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거, 그것만을 살아가는 한옥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로부터 그 다음에 끝나고요 빨리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먼저 식사하시고요. 먼저 식사하시고 이곳에 한 12시 50분까지 모여서 부욕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1년 동안 목회자로 우리의 예수님의 길을 잘 가시기 위해 고생하신 우리
안일 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네, 합시다.